이사야서는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유다 왕들이 들어버리게 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선지를 하고 있을 때에 없이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 편의 서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는 달리 이스라엘 왕, 즉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마저도 포기하는 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부분의 말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스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라고 있습니다. 자, 아스 왕 때에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람 왕 르신 왕과 느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예루살렘은 유다가 있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르겠지만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두려움을 아하스가 갖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같이 흔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로 감당하기 힘든 이스라엘인데 이제 아수르와 르신, 아람과 연합해서 친다고 하니까 마치 갈대같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 아하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은 결코 유다를 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앞으로 오자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자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치려고 했지만 치지 못했습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제 그 두 왕이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그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하스에게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해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5절 읽어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레의 아들을 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들어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상자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들, 그래서 항복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로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일이 그이는 서지 못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자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하스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아하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게도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10절 말씀에 들어오면은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직접적인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하스의 마음에서 나온 글일까요?
직접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에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속 중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통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만큼, 그 말씀을 살 만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먹먹함이 두려움 속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기도해라,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어디 있든지 간에 구해봐라. 깊은 절망 속에도 구해보고 높은 데 올라가서 외쳐 구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 말씀 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자기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그 다윗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바로 하셨다라는 율법적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과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어려움, 이 무거움, 이 고통, 이 두려움, 누가 이것을 거두어 주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데, 볼 수도 없는데, 지금 당연 날 일들 해결을 잘 안 해주시는데 앞날이 과연 해결될 것입니까? 그 스스로에게 기도는 소용없다는 기도 무용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 내재적인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것마저도 묵살해버리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하스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 위에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 백성들이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괴로운데 기도하면 될 것을 하지 않아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왜 또 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과 동시에 거기를 응답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늘마저도 괴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오히려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든지 눌러버립니다. 긴 한숨 가운데에 한숨만 쉬고 있지 그것이 기도로 소화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를 공부하는, 기도 무용론에 관한 아하스의 현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전주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이 처녀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정의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 처녀는요 이제 아하스나 이사야의 아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용되어지는 원어가 이제 처녀라는 것보다는 결혼 정렬계에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는 처녀로 잉태한 이 처녀가 맞지만은 그 당시에 문명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어떻습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어릴 때 자라나서 선을 선택할 줄 알 때, 그때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고, 16절 다시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대적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그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요,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는요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끝이 아니라 그 기도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내가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은 아하스가 잘못되어 이 선택들이, 기도하지 못한 선택들이 결국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아수르와 유다를 짓밟게 되어지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희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느낀 것은, 자, 변하지 않는 뭔가 답답한, 변화하고 뭔가 저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지죠. 결국은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어진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리와 벌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은 하나의 지향이겠죠.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조장에 앉으리라. 메뚜기 지향 보셨듯이 이런 벌과 이런 파리 때가 앉는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황무지가 되겠다는 말씀, 또 그 땅이 하나의 피를 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도 포함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배온 삭도 곧 아수르의 왕으로 네 백성의 무엇과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시름도 갈 것이니라. 이것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 유다 백성들도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일지에 잡혀있을 때 수치가 100개 많이 받았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또 우리의 그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또 청년들은 학도병을 해가지고 징용되고 징병되어지고, 여기 나라의 백성의 월권은 처참했습니다. 마치 머리털이 밀린 것처럼, 다리털이 밀린 것처럼, 수염이 잘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듯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라의 백성들은 수탈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기르는 양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무엇을 먹습니까?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하면은요,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다. 엉긴 젖을 먹는다. 그리고 23절, 그 나라에는 청고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문화가 있는 곳마다 무엇과 무엇이 낳는다. 지뢰와 가시가 날 것이다. 즉 가시덩굴이 가득 찬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온 땅에 지뢰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무슨 터가 될 것이다? 전쟁터가 될 것이다. 우리 한반도 생각해 봅시다. 러일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나요? 한반도입니다. 청일 전쟁,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국제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6.25가 터졌잖아요. 우리 박근사 6.25에 계셨죠? 몰랐습니까? 아니, 그때 어려서야. 어렸어.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고, 어머니도 6.25 어린 나이였다고 하던데, 6.25 우리나라가 몇 나라가 싸웠습니까? 총 18국이 싸웠습니다. 유엔 16개국, 우리나라, 또 북한, 17국, 중국, 소련 이렇게 싸웠잖아요. 세계 유례 없는 국제적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 없는 나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땅에 진료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요. 온 땅에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진료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대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이것은 풍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들이 다니는 것이 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들어오면, 아수르가 들어오면 유다 나라가 이렇게 황폐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백성은 백성대로 수치를 것이고, 먹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포도원이 아름다운 이제 그 농부의 나라가 이제 약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척박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라는 것.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은 정말로 선왕으로 이제 일어난 그 왕이었는데, 아무 세상에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신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자기를 물러나고 나라까지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애국을 의지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미국이 들어와 있었고, 러시아가 들어와 있었고, 청나라가 들어와 있었고, 일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의지했다가, 청나라를 의지했다가, 일본을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먹혔습니까?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 년이 횟수가 35년 동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도 다시 그 일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 가지고 두려움에 내가 해야 될 일들,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가정들이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그 달콤한 말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사야가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어떤 계시의 말씀 주시면서 뭔가 선택하고 뭔가 옳은 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 그 시기에는 애들이 자라는데 은혜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마저 지나버리면 이렇게 한패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 말씀, 현실의 이 말씀 우리가 무조건 100% 이렇게 적용하기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사람 사는 세상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친절을 구해봐라. 친절을 구해봐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드리지 않겠다는 이런 이와 같은 우리 누굽니까 사무엘처럼 항상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